오늘은 주께서 주시는 징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육신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도 유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징계를 내리시고 또 우리를 때론 어렵게 만드시는 것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연단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징계는 당신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길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걸 방해했죠.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래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마옵시오.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그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걸 거역했습니다. 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그게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언제요? 피곤하여 낙심할 때, 지치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우리가 평상시에 뭘 누리고 또 무엇을 얻었고 뭘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라고 했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갓난아이 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유아림보 해가지고 중간 어디에 딱 갔다가
그건 그런 거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요. 100년을 살아도 인생입니다. 지금도 체제 자체가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들었다? 그래서 지옥 간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 상태의 그 불신자들의 이력서를 생애 쭉 봐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잃고 또 마누라도 욕하고 가고. 그럴 때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적신으로 왔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지 않냐. 우리는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모르거든요. 근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9절에도 보면 하나님 모르는 학문만 초등학문이라 했죠. 하나님 모르는 학문만 늘 배우고 공부 많이 했는데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간다 이겁니다. 저 대학에서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데 가르치는 건요. 하나님 없는 학문만 잔뜩 가르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니 당연히 망하죠.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 죽었는데 말이죠. 점점 삶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말이죠. 죽을 줄 아는데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이 부자 예수 생명을 모르니까 말이죠. 이 부자가 평생 사는데 늘 잔치하고 늘 술 먹고 잔치하고 그러고 삽니다. 이 사람이 얻은 건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죠. 그렇게 즐길 만한. 근데 이 부자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일단 모릅니다. 참 행복이 없겠죠. 그러니 늘 잔치하고 늘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생각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친구도 없을 것이요, 참 소망도 없을 것이요, 참 행복도 없는 삶을 늘 먹고 마시고 그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식주 그거 붙잡고 늘 사게 되는 거죠. 드디어 삶의 육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문제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 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병도 오지요. 우울증도 오지요. 옵니다. 우리는요, 알고 있지만 불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르고 오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부자는 평생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나중에 저 지옥 가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목말라 가지고요.
물 한 잔만 달라지 않고요. 물 한 방울만 달라요. 그리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를 다시 한번 보내줘서 내 친구들, 내 친족들, 내 가족들에게 절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 근데 절대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영혼이 육신에 있는 속에 그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요. 불신자들의 삶을 인생 이력서를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영원한 안식이 없는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10절부터 12절을 보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시지 않고요, 그 문제 해결하셨어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대로 당합니다. 그야말로 심각하고 처참한 위치에 놓여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혼은 육신은 한 번 죽고 영혼은 영원히 죽는 하나님과 단절된 저 지옥에서 사는 것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게 됐다. 남자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만 밥 먹고 살 수 있고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졌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우리는 평생토록 전에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예요. 우리도 이거 속을 수 있죠. 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강탈당했다.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도 속으면 이 사단에게 우리 인생을 강탈당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바뀌진 않지만 평생 사단의 심부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속에서 속아서 말이죠, 이상한 삶, 평생 인생 강탈하고 사는 거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의인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싹을 내면요 바로 죽어요. 죽음,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0장 20절에 평생토록 제사하고 우상숭배하고 평생토록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준이 높고 학식이 높아도요, 제사하게 되면 그거는 귀신 앞에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역사 일어날 때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앞에 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우리가 기도하죠.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요. 자꾸 생명 없는 것에 자꾸 절을 하게 되면 바로 영적 문제 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생명 없는 것에 자꾸 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43절 45절에 보면
7 귀신이 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요, 복음 없이 생명 없는 것에 절을 하고 늘 그렇게 살면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계속 날로 어려워진다. 후손들까지 말이죠, 이 저주를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만 바라봤는데 평생 응답받고 잘 살았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 살리고 말이죠. 이러니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예수만 계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산제사로 죽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필리핀에는 매년마다 십자가에 직접 달리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하죠. 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진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다 당하셔서 끝내놓으신 걸 우리가 다시 재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쓰이는 형틀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즉 우리의 능력이 되니까.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염려하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삼키운다 했습니다. 호시탐탐. 불신자든 신자든 염려하는 자는 바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대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냐? 아니면 세상을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요.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도 한 주간, 40일도 안 남았어요. 내가 2025년도를 보내면서 그래, 우리에게 참된 힘,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견관친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힘이 나에게 있는가? 어떤 고난과 또 징계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힘과 참된 축복과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 축복, 응답 누리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의 영, 세상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12절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받은 게 아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그걸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다. 이거는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우리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신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미리 만세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요, 사람들은 이 세상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받잖아요. 그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요,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힘과 능력과 축복이 다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되는데요, 절대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절대 힘만 안 생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성령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안 생기고요, 성령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힘이 안 생깁니다. 신앙생활 그야말로요, 깡다구를 해야 돼요. 억지로 깡다구를 해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열심히 빌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헌신도요, 그래서 깡다구를 헌신하고요,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래서 막 억지로 또 금식하죠.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율법적으로 또 뭔가 자기 자신을 또 학대합니다.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일부러 쭉 많이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셔서 또 현장에서 하나씩 찾아보시라고. 써놓기도 하고요. 포스트잇으로 딱 중요한데 붙여놓기도 하고요.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결국 내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힘,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셨는데, 그걸 그리스도 예수를 누릴 때 말이죠. 기도로 누릴 때 진정한 힘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영적 문제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요, 언제 예언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성삼위로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미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면 죽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1000년 전부터 예언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때는 3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얘기입니다. 아니, 출애굽 때에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이 나와가지고요,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살 것이다. 놋뱀을 들었는데요, 그 놋뱀을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뱀에 물려 죽으니까 뱀의 형상으로 만들었나? 하여튼간 하나님은요, 놋뱀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죽게 한 그 뱀이 놋으로 만든 이 뱀을 보면 너희들을 죽게 했으나 이제는 살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가요? 그 놋뱀을 장대,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장대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불신자는 깜깜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생명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갖게 되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미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말이죠.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표현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같이 함께 우리 속에 같이 사신다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신기하게 통하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요. 늘.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늘 메시아, 늘 여자의 후손, 늘 임마누엘, 방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늘 예수만 바라봤던 사람들의 증인들을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확인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수만 바라봤던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짐이죠.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으니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당시에는요 핍박의 시대입니다. 지금도요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보면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총을 막 탁탁탁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흩어져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요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장례한다. 이것도 지겹다. 매일매일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그런 학살이 없다라고 뉴스를 내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원통합니까? 근데 그들이요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들이 인내로서 분명히 이런 환난은 지나갈 것이다. 이런 환난이 지나고 순교자의 피를 통해 그 나이지리아를 통해서 그 아프리카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이 인내로서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요 진짜들만 교회 오겠죠. 한국처럼 하죠. 누구든지 다 교회 올 수 있는 시대는 가짜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예수 생명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짜들에게 액세서리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응답,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징계라 할 만큼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스탑되지 않습니다. 인내로서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이 경주를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 쉽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 아니냐. 이사야 53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징계는 그건 축복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넘어지며 자빠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새 힘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볼 때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안 누리면 못 누립니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려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되어지면 이게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요.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밖에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저에게는 야, 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집중해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그래. 40일도 안 남은 2025년도에 320일 동안 딴짓했다면 야 40일만이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집중 한번 해봐. 전 영화 볼 때 기뻤거든요. 좀 마음이 힘들 때 좋은 영화 보면 마음이 개운하고 다시 그거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래 나에게 맡기신 거 최고의 축복이 목회인데 그래 목회를 그래도 하자. 그렇게 버텨왔는데 아니구나. 진짜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게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한지 알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야, 그래서 그래 40일 남았는데 예수만 한번 바라보자. 집중 한번 해보자. 또다시 뭐랄까요? 작정하고 또다시 마음 잡고 하는데도요. 이 사단이요. 그걸 알아가지고요. 우리만 그것만 딱 못하게 만들더라. 예수만 바라보는 그 집중만 딱 못하게 만들어요. 또 분주하게 만듭니다. 의식주 문제로 소혼을 쏙 빼놓습니다. 하여튼간 말이죠. 힘만 살살 빼고 못 믿게 만들고 못 누리게 만드는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막 찾아내는데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만 바라보고 집중하자. 삼집중. 그래서 아침 낮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3번만 외쳐보세요. 숙제 미션을 드립니다. 아침 낮 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0일만 해보십시오. 40일. 김중구 박사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번만 외치면 그 전에 눈물이 흘린답니다. 이분이요 너무 예수가 좋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3번만 들으면 3번 이상만 부르면 눈물이 날 지경이래요. 설교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이 말은요. 참된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면 자빠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고 곤비치 않고 넘어져도 피곤치 아니하니.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넘어져도 거꾸로 넘어져도 있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니.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안 써놔서 가지고 피곤하도 피곤치 않고 넘어져도 곤비치 않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하여튼간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 30절 한번 잡아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사야 40장입니다. 찾아보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써놓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노트에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예수만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는 거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하고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우리는요 예수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연단은요, 그 연단은 11절에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 우리 잘못을 통해서 어려움, 그 징계를 받은데 그 징계가 우리를 연단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 의와 평화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계신 모든 능력과 힘과 참된 능력과 참된 힘과 참된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5년도 또 40일 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 예수만 집중하는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2025년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징계가 우리를 연단시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했사오니 현장에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의 주역으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